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이제 제자의 덕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2절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눈입니다. 그리고 눈을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력을 잃으면 일상의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시력을 잃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갖는 그 어떤 삶의 불편함과 괴로움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또 윤리적인 어떤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이거는 도무지 제자로서의 그 어떤 건강한 어떤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내용이 2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눈이 어둡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둡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두우면은 말이죠.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혼탁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측면에서 눈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의 측면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을 쓴데도 참 답답해요. 이전과 같이 건강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본문에서는 제자의 삶이 이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어떻게 뭐 노화된다든지 지금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눈의 어두움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에서부터 찾아오는 악한 의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일까? 예? 왜 눈이 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몸이 자연적인 노화의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의도를 따라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탐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탐욕을 따라 재물을 세상에 축적하는데 헌신하면서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결코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밝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밝은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서 썩히는 이와 같은 악한 삶이 아니라 더욱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건강한 눈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어야만 하겠습니다.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내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제자의 영적 삶은 정말 가치 있게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눈의 건강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야만이 건강한 그리고 가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눈이 성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에 거기 성하면이라는 말이 이제 하플로스라는 말이에요. 건전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플로스라는 말이 나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태도를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에는 관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개 물질의 사용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관대함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관대함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뉘지 않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관대한 물질의 사용 그리고 바른 윤리적 가치,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후에 나오는 이제 24절에 나오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나뉘지 않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른 관점이다. 바른 분별력이다. 바른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눈의 성함, 올바른 분별력과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야말로 참다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관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뉘지 않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가르침은 야고보서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같은 말이죠. 하플로스라고 하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뭐예요? 오로지, 오직의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신다. 그와 같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제자의 삶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플로스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라지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낌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와 같은 제자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양다리 걸치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대함을 짓누르고 세상을 착취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의 것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의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을 향해서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로 성한 눈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자유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집중하면서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세상을 향한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서로를 향한 관대함에 대한 태도가 사라지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관대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서로 경쟁하고 분쟁을 일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보다 관대한 마음과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참 제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오로지의 믿음을 가지고 의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백성들로서 우리들이 이 땅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이 척도가 되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목적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보다도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로지의 믿음으로 섬길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관대함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로서의 삶을 한날 한날 이어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바른 분별력과 그리고 풍성한 관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